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리 감개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어려세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일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복음의 꽃,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우는 정말로 중요한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나눌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설교들이 이 로마서에서 많은 설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도 로마서 설교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부터 해서 이 로마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별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니까 한 장씩 그렇게 강해로 설교를 한 경험도 있고, 또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아예 1년 동안 로마서를 쭉 강해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1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해도 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너무나도 그 말씀이 깊이가 있고 우리가 나누고 고민할 내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한 주간 로마서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오늘 나누고요. 내일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또 추석 연휴라서 새벽 예배를 쉽니다. 새벽 예배를 쉬고 토요일, 오늘하고 토요일 딱 2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의 말씀을 그 어떤 그 깊이를 다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될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떤 로마서의 어떤 개략적인 개관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좀 우리가 놓치면서 읽을 수 있는데 그 무엇을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로마서에 기록된 목적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한 주간 쭉 읽었을 때 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리서입니까? 아니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교회에 보낸 어떤 상황과 문맥,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편지의 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교리서인가? 편지의 글인가?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흑백 논리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로서 로마서를 읽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보수주의자들, 저도 보수적인 목사이지만 저 같은 보수적인 목사나 신학자들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로마서가 증거하는 그 절대적인 그 교리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교리를 증거하는 교리서,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담겨 있는 교리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며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로마서가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어떤 상황과 문맥이 분명히 있었고 그 상황과 문맥 안에서 이 글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상황적인 글이지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글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교리서인가 아니면 교리가 아니라 상황적인 글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흑백 논리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서는 분명히 어떤 상황이 있어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과 문맥 안에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를 더 풍성하게,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상황과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울이 이 안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학과 어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그 교리의 내용이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 상황에 따라 읽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컨텍스트와 상황만을 만약에 강조하게 되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글을 썼을까? 그리고 이 상황이 로마서를 읽는 이 로마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일까? 이제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냥 내가 그러면 오늘날 나의 상황에서는 나의 컨텍스트에서는 이 로마서를 어떻게 읽을까? 그런 어떤 독자 비평적인 방법으로 로마서를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 상황에서만 이 로마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어떤 상황과 문맥에서 역사적 문맥에서 기록되었고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로마서를 읽을 때 그 로마서의 내용이 풍성히 읽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신학적인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교리적인 내용이 그냥 교리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교리서가 아니라 분명한 상황과 문맥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편지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로마서가 편지라는 것과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쓴 이 편지는요.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곧 교회라는 공동체에 보내고 있는 공적인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지만 이 바울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는 오늘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로마서의 독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는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선교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식을 갖추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의 인사말이 1절부터 7절까지 상당히 길어요. 근데 바로 우리가 뒤에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너무나도 친밀하고 잘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사말이 아주 짧아요. 그냥 나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교회를 향하여 그 공동체에게 공식적으로 보내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격식을 갖추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내가 왜 이 편지를 당신들에게,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지를 길게 나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쓰는 사람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의 편지를 쓸 때는, 글을 쓸 때에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물으려고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부를 묻는 것 자체도 하나의 목적인 것이지. 평안한지를, 안녕한지를 묻는 것 자체도 분명한 목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편지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쓴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쓴다. 혹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 어떤 여러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이 어떤 이유로 로마에 가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고 원했다라는 거죠. 당신들에게 로마 교회에 가서 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번번이 내가 지금 로마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그것을 원하고 시도하였지만 지금은 길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신들에게 직접 가서 내가 뭔가를 말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직접 전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편지를 쓰고 있고, 실제로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로마로 가서 가고자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읽으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번번이 길이 막혔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를 찾아가서 왜 찾아가고자 했는가? 지금 가지 못하니까 왜 이 편지에 글을 쓰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신령한 은사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안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영생을 나눠주기를 원하는가?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라고 오늘 로마서 1장 1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서로의 안위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와 목적은 그들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오늘 1장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의 글을 쓴 목적은 단순히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의 지식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교리서로서 교리의 교과서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리가 안 담겨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 자체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 자체, 그 지식적인 내용을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이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교과서로 쓰라고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교과서, 신학적인 지식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하길 원하지만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맺기를 원했던, 그렇게 바랬던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오늘 로마서의 문맥에서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곧 영생인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6장 23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거꾸로 약간 앞으로 가서 6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6장 23절을 읽었죠.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2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의 마지막 열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그 마지막은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의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로움은 없이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면 그 마지막 그 죄의 열매를 통해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얻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로움은 버리고 수많은 죄를 짓고 그 죄의 마지막 열매 사망을 우리는 맺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너희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거꾸로 하나님께 종이 돼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곧 구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죽음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영생의 열매, 곧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그 마지막 결과가 바로 영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열매를 너희가 맺기를 바라여서 지금 너희에게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였고, 지금 나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혀서 이 편지로나마 이 글을 통하여 너희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어떤 동요나 어떤 그냥 깨달음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열매들로 맺혀져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에 다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목적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열매에 대해서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맨 앞과 맨 끝에 나오면서 인클루지오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로마서에서도 열매 맺음이라는 것이 로마서의 제일 처음에 시작하고 로마서 또 맨 끝부분에 이제 거의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에서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16장은 이제 뒤에 보면 거의 다 인사말이거든요. 어떤 누가 누구에게 무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본론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은 15장이에요.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을 가면 15장 26절을 제가 읽고 27절,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을 제가 읽고 27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7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보내는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로마서 1장에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밝히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를 끝맺음하는 이 마지막 15장 그 부분에서 너희에게 이 열매를 지금 확증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증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너희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여서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닫고 알고 나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것으로 끝나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열매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6절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는 것.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그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것, 영적인 사람, 신령한 것,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이어야 해,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실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신령한 그 영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맺혀져야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육신의 필요 가운데 있는 자들,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을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확증한 이후에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를 하고 그 연보를 가지고 그들을 돕고 이 열매를 확증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나가지 못했지만 너희도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복음의 내용을 너에게 전하고 너희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나를 섬겨서 내가 저 서바나로, 저 스페인으로,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돕고 너희가 나를 후원하고 너희가 나를 섬겨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1장에 너희를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여서 피차 서로 간의 안위함을 얻기 원하여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아주 실제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번도 그들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과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여 열매 맺는 그 귀한 일들을 원하여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맺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너희들도 동참하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바울의 믿음이 담겨 있고
바울의 신학이 담겨 있고 바울이 믿고 있는 흔히 말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한 목적과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맥락 안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다시 쭉 읽게 되면 로마서가 다르게 읽혀지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딱딱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하여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읽지 않으면 로마서 후반부 뒷부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행위와 열매를 강조하는 것, 삶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뒷부분은 그냥 적용이다. 뭐 쉽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리서라는 것만 강조하면 그 뒷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왜 쓰고 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로마서가 단순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목적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이 기록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를 읽고 이 말씀의 목적대로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열매 맺음이 풍성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9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하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예, 기도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읽도록 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 목적 안에서 이 로마서를 읽는다면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르게 읽혀질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중에 성경이요 복음의 꽃이요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라고 불리우는 이 로마서의 그 기록의 의미를,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단순히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성경의 지식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서 어떠한 삶의 변화도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신령한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그 열매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생이요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함께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비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후원하는 구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문견식 집사님 구역 절제구역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 김준혁 선교사님으로부터 또 문견식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파라과이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지난 11일 주님의 선한 손길로 또 500여 개의 식료품 키트를 레만시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귀한 사역이 있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그쪽 지역도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1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서 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진 이 500여 개의 식료품 키트가 그들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식료품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또 그 사역이 선한 믿음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은사, 그 구원의 은사를 받았다면 육신의 필요를 따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돕는 그 은혜가 정말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또 섬기며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주 선교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님과 또 다른 여러 구역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또 구역의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땡스기빙 연휴로 이틀을 쉬게 되고요. 여러분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예전에 추수감사절하고는 분명히 다 같지는 않겠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가족들과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렵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내용인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성경 지식만이 신학적인 어떤 내용만이 하나님 우리가 지적으로만 깨닫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육신의 것으로 그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읽고 반응하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열매 맺으며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령한 은사들이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18분의 선교사님과 선교단체 그리고 특별히 파라과이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는 김준혁 선교사님과 노은영 선교사님 하나님 이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섬기는 그 섬김의 사역 가운데 이들이 그 섬김한 그 식량과 그 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저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신령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그 열매 맺음이 하나님의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각각의 구역들이 각각의 구역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도 쉽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기며 후원하며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땡스기빙을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모이며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함께 가족들과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며 모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와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땡스기빙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과 일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토요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